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낙심했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모든 것은 거의 실패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보고 여기까지 온 건데, 예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뭔가 행하실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졌던 거룩한 꿈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킬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꿈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라이전만큼 잘 아는 선교단체는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고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만난 기록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다 숨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두렵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패한 주님의 제자들, 실패한 어떤 종교단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실패한 무리들, 특별히 나사렛 이단의 어떤 무리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혈안이 돼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샅샅이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거죠. 안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한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직접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다음에 그 나타나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몸이 있다. 난 부활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평안이 깨졌거든요. 여러분, 평안이 깨질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그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뭘 해야 될 건가? 우리는 다 두려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상황으로부터 옵니까? 무엇으로부터 평안이 오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나타나신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이 도마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확인하고 그리고 확증된 것만 믿는 사람이었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맞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만져봤냐?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못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봤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때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 순간 모든 공동체 안에는 의심이 싹 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회의가 들어오고 의심이 지배하는 것이죠. 평안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믿음까지도 잃어버렸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이었는가? 다 회의가 들었는데 그나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이 다시 불처럼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마가 와서 찬물을 쫙 끼얹는 거죠. 손을 넣어봤느냐? 만져봤니?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그리고 호통을 치지 않았어요.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걸 네가 믿지 않을 수가 있냐?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니? 너 어떻게 의심할 수 있니? 그렇게 막 호통치고 야단치신 게 아니라 도마를 부르시더니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에 한번 손을 넣고 만져봐라. 그리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도마에겐 그 믿음이 필요했거든요. 도마에겐 만져보고 확인하는 믿음이 필요했거든요. 넌 어떻게 꼭 만져봐야 알겠니? 어떻게 확인해봐야 알겠니? 네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만져봐라. 그리고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도마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의심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셨어요.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회복시키고 의심으로부터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다 이런 생각들을 다 했었을 거예요. 지난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열매들과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이 하신 건 맞나? 제게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하셨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한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의심이 확 들어오죠.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것이었다. 다 의미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평안,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하라는 메시지 들었고 의심으로부터 믿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베드로가 제일 앞장섰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제일 앞장섰어요. 왜 베드로가 제일 앞장섰을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부인한 예수님에게 정말 베드로라는 이름도 얻었고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는 자리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고 정말 수제자처럼 그렇게 했고 자기 입으로 제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고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위대한 사역을 하신들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할 일은 고기 잡는 거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의심으로부터도 확실한 부활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나는 그냥 고기나 잡아야지. 고기 잡던 인생. 원래 고기 잡던 인생이잖아, 내가. 고기 잡던 인생인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야. 그런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상처를 입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역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하다 상처를 입으면 목사는 교회를 내려놓는 거죠. 떠나는 거죠. 상처를 입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외부적인 상처든 나의 내적인 상처든 내 자신의 문제, 특별히 그래도 외적인 상처는 그래도 조금 더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인이 된 상처를 입으면 그런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 다시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내가 시험에 들었고 내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다. 난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을 실패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이 뭐 주일학교 교사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을 다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일학교 교사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다음번에 주일학교 교사로 복귀하기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복귀해야 돼. 왜? 그게 그 사람의 뜨거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를 잡는데 오랫동안 물고기 잡는 걸 쉬워서 그런지 예수님 따라 3년 다녔잖아. 어업을 고기 잡는 걸 좀 쉬었단 말이야. 쉬어서 그런지 왠지 안 잡혀. 왠지 안 잡혀. 근데 저기서 어떤 분이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나?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도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상황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께 헌신을 결단했던 그 순간에 그 추억이 되살아난 거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 장면,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달려 주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님은 불을 펴놓고 계시고 떡을 구워놓고 계시고 지금 갓 잡은 고기를 가져오너라. 고기를 가져다 주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구워서 떼어 주십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왜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명들은 다 어떻게 했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라고 얘기했고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나? 나는 분명히 부활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고기 잡는 데로 다 가버렸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음식을 먹다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원래 원어에는 다른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엔 다른 것들.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잡아온 고기를 말하는 건지, 고기잡이로 쓰였던 많은 배들을 얘기하는 건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느닷없이 물으시는 게 그 질문 하나예요.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것은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내용이에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셔서 베드로라고. 베드로라는 무슨 말이에요?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 인생은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랬는데 그 반석이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만약에 내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을 때 베드로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라 불릴 자격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바뀌기 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게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위대하게 전사처럼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가끔 카톡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을 볼 때 가끔 새벽에 도착하는 카톡들이 있어요. 저의 단잠을 깨우는 카톡이 있어요. 목사는 이 본능적으로 새벽에 문자가 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왜? 장례식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또 누가 돌아가시면 보통 새벽에 오는 이 메시지나 전화들은 장례 난 전화들이거든요. 장례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럼 벌떡 일어나요. 뭐 잠결에 이게 뭐 카톡인지 뭐 띵동인지 알게 뭐예요. 놀래가지고 딱 일어나죠. 그럼 새벽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자기의 고민, 고뇌를 가슴 아프게 쫙 장문으로 써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자지 않고 답을 다 합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답을 다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 시간에 잠 못 자고 카톡했겠어. 그렇잖아. 얼마나 괴로우면, 아니 무개념이라 그 시간에 보냈겠어요? 그거 아니지. 그 정도는 개념 없지 않잖아 우리. 개념 없나? 그냥 그래서 보낸 거야? 아닐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용을 보면 진짜 처절해요. 처절해. 그럼 제가 그걸 보내요. 답을 다. 그 힘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거든요.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3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걱정하여서 대답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2번째까지 물을 때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냥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3번째 물을 때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3번을 부인을 했던 것이 떠오르죠. 떠오르죠. 주님이 괜히 3번씩이나 물으시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돼요? 주님이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사랑을 거짓으로 보시는 건 아닌지,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이 재밌게 나옵니다. 의미 있게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아가페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아가페스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는 자기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그것들을 보여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희생적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희생적 사랑, 아가페. 행동을 수반하는 그 실천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부인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묻고 계세요. 너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예수를 아냐고 물으면 너 모른다고 대답할래?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 확 패부를 찌르는 거지 그냥. 너 지난번에 그랬지? 너 지금도 너 그렇게 대답할 거야? 어때? 그런데 부인한 제자에게 주님의 질문은 사랑하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사랑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부인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것을 헤아리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어떤 한 개인을 딱 붙잡아가지고 집사님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시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막 사랑하면 제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제가 누구 딱 붙잡고 개인적으로 내가 널 정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아? 이러지 않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예요. 근데 목사님 저 오늘 개척교회를 좀 섬기러 떠나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평소에 개척교회 섬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어려운 교회들 가서 돕고 섬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어려운 교회 가서 제가 좀 섬기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교회도 좋아합니까? 가시는 걸?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좀 와서 도울 수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얘기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죠. 그거는 실수하신 겁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섬기는 게 다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서 또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만약에 섬긴다면 단기간으로 섬기러 가신다면 이 시간을 목사님과 약속을 하십시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집사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집사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집사님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얼굴이 확 피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근데 정말 부담됐거든요. 거기 가는 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간다고 마음을 먹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가까이 해드렸어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뭐 가서 섬기든 안 섬기든 저는 뭐 no problem.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영어를 보면 Do you love me? 이렇게 나옵니다.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주님이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필로세. 필리아.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 예수님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질문에 본인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거든.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행동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가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로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재밌게 번역했어요. I like you 이렇게 번역. I love you 하지 않고 I like you. 두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두 번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I like you. 필로세. 베드로야. 이제는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니? 이제는 날 정말 행동하면서 정말 네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직도 너는 나를 친구 정도로밖에 사랑 못 하겠니? 여러분 베드로가 솔직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Do you like me?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그러면 그냥 좋아해 줄 수 있겠니? 그 사랑으로 시작해도 된다. 그 사랑이면 족하다. 이제 그 사랑은 깊어질 거야. 언젠가는 아가페가 되겠지. 주님을 알고 계시는. 바로 주님이 다음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띠띠고 다니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앞으로는 주님이 네 띠를 띄우실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네가 죽음을 맞이할 거야. 얘기하시죠. 그 얘기 뭐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아가페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알면서 물으신 거죠. 얼마나 깊어질 건지, 얼마나 자라갈 건지, 얼마나 위대하게 될 건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Do you like me? 이렇게 물으세요. 결국 베드로는 I like you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널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사명,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명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 현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켰어요. 평안을 회복시켰어요. 의심으로부터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이제 상처로부터 다시 주님은 사명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심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상처로부터 다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이즈업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경험이 있고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영광의 경험이 있어요. 또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승리의 경험이 실패의 경험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사역을 지속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지속하는 이유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나마 12명, 한 명은 자살해서 죽고 11명 다 떠나가 버렸을 때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예수님 지금 온 열방을 복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나마 11명밖에 없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수제자라는 사람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다 떠나고 고기나 잡으러 가버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절망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회복될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건 그 비전이, 우리가 이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제 자신에게 있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젊은 시간을 여기에 바친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는 10여 년 혹은 몇 년, 여러분의 그 젊음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여기다 바쳤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 젊을 때 헌신이 무가치했다고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젊은 시절에 보냈던 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 내가 괜히 이 사역을 했어 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20대를 방황으로 보냈던 제가, 20대를, 여러분의 20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방황하며 살았던 내 시간하고 같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의 시간은 내 시간하고 같아서는 안 돼요. 20대를 방황하며 보냈던 제가 보냈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이 일이 생기고 한 달 내내 근 24시간 울고 다녔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뭐 이 사역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이 또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은 아픔이 있어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남은 그 상처 때문에, 만약에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야단치면 그 다음 주에 사표 내야 돼요. 야단을 못 치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상처받는 교회는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참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세운 것도 아닌데 왜 비난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제 정말 친한 지인들이 수도 없이 전화를 해서 만류를 했었어요. 제주도도 200명 가까이 나오다 요즘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헌신자들의 중보가 있기에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작년 참 힘들었던 시간, 지금은 그 고비들이 조금씩 지나갔는데, 물론 뭐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힘들 때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다 아팠어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모든 세포가 다 아프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이 막 아리다 그러잖아요. 가슴이 아려 죽을 것 같고,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진짜 바늘로 찌르듯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제주도에 보내셨습니다. 저 제주도 연고도 없는데 제주도로 보내셨습니다. 너무 힘든 지역에서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죽을 듯이 고생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주에서 하나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을 또 품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동문서주. 그러다가 하나님이 북한보다 더 힘든 다음 세대를 또 품게 하셨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짐을 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 북한까지, 다음 세대까지, 게다가 라이즈업까지. 왜 나한테 이 짐을 다 지워주세요? 제가 따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기가 막히신가 보다. 그러니까 답도 안 하시나 보다. 내 질문이 기가 막혀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딱 한마디를 하세요. 그들에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당신의 마음이 있다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저는 부끄럽거나
하는 인생을 살아보질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 사역을 하는 거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마음을 나눠주신 그 사역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건 제가 목숨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도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우리 라이즈업도 일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의 마음이 있다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라이즈업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보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청년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대학 선교단체 내 조그만 선교단체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찍은, 정말 행복하게 찍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 찍은 사진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애들이. 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라이즈업 아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선교단체에 우리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무거운 짓눌린 짐이 아니라, 그 상처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성탄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은요, 절대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누리는 거예요. 제가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봤어요.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억에도 기도 열심히 했던 때 생각나죠? 그게 지금이라면 제일 좋은데, 그치? 그것이 항상 지금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옛날엔 기도 좀 했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지금. 근데 가만히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했죠? 그래요. 그때 행복했어요. 또 언제가 행복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사명감 가지고 사는 동안에 행복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했을 때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목숨 걸었을 때 행복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행복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 사역하면서 언제 제일 행복했는지 아세요? 라이즈업 사역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지난 스승의 날에 여러분들이 카드 보내줬을 때 제가 그 카드 읽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이 보내준 카드 다 읽으면서 제 아내한테 다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땡큐하고 있네. 정말 행복하더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비전과 사명 포기해주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게 있어요.
제가 리더로서 정말 미안한 게 있는데, 혹시 오늘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즈업 안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상처와 후회로 남게 한 데 대해서 대표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자의적으로 사역을 그만두었든지 간에, 혹은 타의적으로 그만두었든지 간에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주고, 우리가 다 미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상처도 주고 아픔 주고 그랬던 것들, 그래서 그 시간,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상처와 후회로 남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대표로서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다 제가 만나고 싶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저는 교회를 떠나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상처를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떠나도록 한 거에 대해서 대표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사실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거 세워나가는 이 추스르는 일이 버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갔든지 상처를 받고 나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라이즈업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었던 시간들이었고, 여러분의 헌신은 정말 아름다운 헌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밥 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그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뭐 카드로 쓰지 뭐. 언제든지 연락 주면 누구든지 밥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고민이 있으면, 기도 제목 있으면 카톡 보내서 새벽 2시면 어때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 또 밤새 계속 오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친구들이 카톡을 많이 해주면 좋아해요. 예. 나이 들어봐요.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한 것들 가지고 막, 야, 어느 때는 읽기가 다 보고 숨이 가쁠 정도로 엄청나게 길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쫙. 제가 그에 못지않게 길게 보내드립니다. 언제든지 같이 하고요. 언제든지 라이즈업에 들려주세요. 언제든지 함께 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랑을 나누고요. 행복한 시간들을, 행복한 사역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하십시다.